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후로 13절 이후로 계속해서 그대로 7년 단위로 안식년, 또 77이 49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듬해 신년,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정한 절기나 정한 시간들,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의 말씀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잘 해석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양식 쌓듯이 차곡차곡 쌓는 그 영적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냥 이것을 문자대로 고지고대로 다 이걸 인정하면 유다이즘입니다, 여러분. 이건. 근데 유대인들을 통하여서지 레위 지파의 아론 대제사장을 통한 그 제사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었다 하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도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이렇게 구약에서 즉 구약의 타나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이런 뜻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까지 한번 봅시다. 옛적의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한 절 더 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이란 모든 타나크, 즉 구약의 모세, 시편, 선지서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재해석되는데 반드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재해석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영적 테크닉,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 관점 하에서 오늘 본문에서 크게 말씀하시는 안식년과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 사여가서 77에 49, 49년이 된 다음에 신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식년과 신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오멜로 보면은 몇째 날인지를 아시는 분? 오멜로 35일째.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오멜, 한 오멜, 한 오멜 이렇게 세었는데 오늘이 35일째. 자, 며칠 후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다? 5일 후에. 앞으로 5일 후면은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즉 보이는 나라를 통해서 비추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글자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 프로젝트 저기서 뿜어져 나오거든요. 이게 그저 프로젝트에 있는 것이 어디서 나왔다? 여기에 있는 컴퓨터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컴퓨터 안에다가 제 생각과 이런 것들을 잔뜩 집어넣었어요. 잔뜩 집어넣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란 걸 통하여서 이렇게 빛으로 쏴줘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컴퓨터 안에 집어넣어서 프로젝트를 통과해가지고 벽에다 쏘니까 이 내용들이 어디에 있었다? 제 머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초실절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갈릴리 바다에서 너
내가 이렇게 오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풍덩 빠지면서 무리를 걸었다가 의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 빠졌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이 충만할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물속에 빠졌잖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믿음이 충만할 때와 의심이 생길 때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쌓이게끔, 즉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인데 그 영의 나라와 함께 우리에게 육신으로 적용되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부활체로 바뀌어지면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새털보다 가벼운 그런 영적 존재, 이런 게 대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의 백성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해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간다, 그리고 며칠 후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 있는데 그거 꼭 받아야 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제자들은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뭐가 온다? 오순절이 온다는 거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된 시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마귀가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전부 바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35일째 인도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토라 포션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35일째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35일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일 후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셔가지고 기다리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열흘 후에, 즉 5일 후에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무엇을 주실까 사모하시면서 올해 작년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도 물론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올해는 더 성숙된 모습으로 말씀이 더욱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양이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시브리어인데 요 다바르, 야훼, 엘, 모셰, 바할, 그래요. 오늘의 키포인트가 이 바할에 있습니다. 바할, 따라합시다. 바할. 요게 베트, 해, 레시, 이렇게 해가지고 요 하르가 산이고 요 베가 덜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바할. 그리고 5, 7, 7, 6, 33, 33번째 토라 포지션인데 바하르, 바하르. 산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그래서 오늘 얘기 2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던 이 시내산. 자, 이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nd the Lord spake unto Moses in Mount Sinai, 마운트 시나이 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이걸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왜 산에서란 말을 쓰셨을까? 왜 산에서? 산에서. 근데 그 산에서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 결론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결론 부분을.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올릴 때마다 요게 후파라는 겁니다. 후파. 후파를 해가지고 우리가 텐트를 치고 여기서 이렇게 신부 얼굴을 가리고, 요거 나중에 누가 벗겨줍니까? 신랑이 요거 벗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는 요런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 큰 의미에서 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언약식을 맺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이게 뭔 뜻이야? 근데 산에서 백성들과 결혼 언약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해석을 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끝자락에 가면 아, 산에서 이런 일로 마무리가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산에서 있었던 언약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아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거 잘 보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에덴이라는 요 의미가 그대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청지기 역할을 맡기고 아담에게, 그리고 여기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 안에서 완전한 거룩한 존재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요 문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만 안 먹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고생을 할 일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간 사이에서, 아담 사이에서 결혼 서약서가 맺어졌었는데 여기 누가 와서 방해했다? 뱀이었어요. 뱀이 와가지고 미혹을 하면서 그대로 넘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어요. 마귀의 지배하에.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법.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이 무엇이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그 법, 율법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놓이게 되는데, 이 율법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결코 없어요. 즉 하나님의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쁜 신부가 와야 되는데, 완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서 와야 되는데 중간에 오다가 누구한테 납치되었다? 마귀에게 납치됐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그럼 신랑 되시는 예수와께서는 그냥 있어야 됩니까? 납치된 신부를 찾으러 와야 됩니까? 당연히 찾으러 와야죠. 당연히 신부를 찾으러 와야 됩니다. 이제 이런 스토리가 바로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아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을 하러 왔던 고멜과 함께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고멜이 옛날 그 버릇대로 자꾸만 도망가요. 또 가서 싸우고, 또 도망가면 또 싸우고, 이런 장면이 호세아 스토리인데 바로 그런 얘기가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게 좀 시꺼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시내산의 이 모습입니다. 여기 한번 꺼줘봐요. 여기를 한번 꺼줘봐요. 그래요. 요 정도면 좀 더 보이네요. 시내산에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던 이 시내산에서도 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언약식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을 돌판에 기록해 주려고 모세 보고 산에 올라오라 그랬는데, 40일도 되기 전에 이 밑에서는 아론 제사장이, 아론 대제사장이 뭐를 만들었다? 금송아지 만들었다. 금송아지.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이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레 부두를 주장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잉크물도 마르기 전에 벌써 그냥 두 번째 언약인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섬기지 말라 했던 언약을 어겨가지고 깨져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계명이 깨지듯이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언약도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의 법 아래? 율법의 법 아래 또 떨어져요. 자, 오늘 결론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어디에? 산상수훈에,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시내산, 산상수훈, 여기서 또 누가 나타난다? 거짓 선자가 나타나죠. 아담을 미혹했던 그 뱀처럼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은 거룩한 신부들을 말씀이 변했다,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실패하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이 마귀의 이 머리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발로 밟았던 것처럼 할렐루야 밟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우리 2장 3장에 보면 7교회 그 교회 시대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신부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 산에서 우리 주님과 맺은 언약을 깊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레위기 25장 본문은 1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었는데 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집행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범죄할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법을 레위기 1장서부터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것보다 1년 후에 오늘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안식년에 대한 규례와 신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신년이 바로 이렇게 결혼식을 꼴이 나는 그런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백성들이 혼인 언약을 맺는 순서가 있는데 언약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언약 제한. 자, 우리 5절부터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나 이런 존재야. 이 세상이 다 내 거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우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신부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 이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 앞으로 우리 대한이가 신부감 될 그 자매한테 무릎 꿇고 꽃다발 바치면서 프로포즈 해야 돼. 프로포즈 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프로포즈를 하셨다. 할렐루야. 이 제안이라고. 자, 백성들이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받아먹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쌍방 언약이란 말이에요. 쌍방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19장 16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 그럼 언약식 맺자. 어디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자,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시는 여호와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출애굽기 23장 마지막 절까지 이 언약의 내용인데 우리 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10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23장 14절 이하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에 있는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율법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절기나 샤밧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서 샤밧이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대다. 또 절기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복원하시기 위해서, 즉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만신차이가 된 신부, 그러니까 신부가 웨딩드레스도 다 찢겨져 버리고 얼굴은 그냥 상처투성이고 그런 식으로 혼인잔치 자리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다? 6월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시는 그분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죽고 장사된 바 됐다가 다시 완전하게 거듭나게 하는 방법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에 동참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언약의 내용을 피로 비준하는데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쭉 내려오면서 우리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는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어기면은 피 흘림의 대가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언약을 맺을 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걸 어기면은 정령 피 흘리리라. 피 흘린다는 건 뭐다? 죽는다는 얘기. 죽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주 그냥 단단히 결단하고 이거 어기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언약을 맺기 위해 만찬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24장 9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독과 아비후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맞고 마셨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과정을 요약하면 1번 프로포살 산상 청혼 프로포잘이라 해가지고 이걸 산상수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안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락을 하고 그 다음에 피로 비준을 하고 언약 체계를 먹고 마신 요것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순서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즉 사복음서 안에서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 자, 예수와의 새 언약은 아직 미원상인데 왜냐하면은 우리 29절 알고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너희와 함께 하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즉 혼인잔치에서 마시는 마지막 포도주 잔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안 마신다는 거예요. 완성 구속사가 마무리 짓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의 신부들하고 마지막 완성의 포도주잔을 마시는 그것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엑시는 안신년과 신년의 선포인데 이 안신년과 신년 가운데서 이런 모든 혼인 과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안신년을 따라 읽어봅시다. 샤바톤, 샤나.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이건 해, 2월. 그 다음에 요거는 샤바톤 그래가지고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할시니 이는 땅의 안식년.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체결하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안식년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그 근본 법에는 안식년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사망한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가 이르리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르더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그 이유가 안식년을 안 지켰던 그 횟수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식년이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년이 언제인지 모르죠, 지금.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서 떨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뿌리에서 나오는, 말씀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온전한 축복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는 다시 참 감람나무 뿌리 진에게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제 저와 들이 이런 회복된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안식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신년 따라합시다. 요벨
기쁨의 신년입니다, 여러분. 자, 레위기 25장 8절 이하에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 전에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우리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에게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신년이 되면은 모든 포로들로부터 해방이 되고 노예제도로부터 해방이 되고 땅을 파는 것도 다시 원래 돌려받고, 즉 50년째 되면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50년째 되면은 그동안 벌었던 사람들, 가난하게 했던 이런 사람들도 모두를 다 동일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그게 50년째 신년째인데, 저와 여러분들 같이 집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를 기다릴까? 50년째 되는 신년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적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땅을 팔아먹었던 땅들,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한다?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년은 평탄케 하는 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신년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타임이 와 있습니다, 지금. 자, 신년에는, 이 신년이라는 뜻은 순양의 뿔 나팔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신년에는 농토도 개간되지 않아요. 모든 소유물, 특히 농토 그 소산, 그리고 노예들은 본래의 주인들에게 되돌아가며 생산물은 그 전해의 농토와 여호와의 축복으로 인해 사람에게 제공된다. 따라서 주빌리의 어원은 야발이라고 볼 수 있다. 생산물은 묻혀 있는 신년을 위해 준비하도록 산출되었으며 재산은 본래의 주인에게 제공되거나 되돌려졌다.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년은 매 50번째 해의 속죄일에 쇼파르를 부는 것으로 시작된다. 즉 50번째 해에 대속죄일날 쇼파르를 불어요. 그러면서 신년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이런 그 히브리 뿌리의 놀라운 축복,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요. 대속죄일날, 즉 7월 10일날 제사장이 나팔을 이렇게 크게 붑니다. 나팔을 부어요. 나팔을. 자, 이 나팔을 부는데 이 대속죄일날 50번째 되는 신년의 나팔을 불면서 모든 것이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뭔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우리 51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오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베어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이 나팔 소리가 뭘까? 그래요.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 신약에 얘기한 이런 부분들은 구약의 타나크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을 통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랍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그래요. 사망에 묶여있던 자들이 해방이 되고, 그래요. 이제 이후는 쭉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걸 한번 이 그림을 했어요. 요 사망 권세 아래서 이 땅 안에 묶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이 나팔 소리에 깨어가지고 뻘떡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고, 즉 첫사람 아담 이후로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사망 권세 아래 묶여있던 모든 백성들이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되는데, 이 나팔 소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 나팔 소리를 못 들어요, 여러분. 자, 메시아의 신년을 예고하는 이사야 선지자, 그래요. 오늘 레위기 25장에서 신년을 선포했었던 이 말씀을 주전 700년쯤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신년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사되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즉 이 모세를 통하여 신년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 후로 한 700~800년 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신년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장면을 영적으로 내다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선포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700년 후쯤에 누가 나타나셔서 메시아가 나타나셨어요. 이게 계속 선언한 내용입니다. 선언한 내용. 집에 가서 여러분 메모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700~800년 후를 예고한 성령의 감동된 말씀. 할렐루야. 이대로 이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 봤죠.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 실제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30년 동안을 몫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겪을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면서 마귀를 깨트려 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 성경을 읽기를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해가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이 은혜의 해 동안에 그러니까 1500년이니까 50년 한 30번 정도를 이 신년을 체험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땅도 돌려받고 집도 돌려받고 그 다음에 빚을 져가지고 남의 집에 노예로 살던 사람은 해방이 되고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30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잘 지켰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노예로 풀려난 자를 다시 끌어다가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발로 지지밟는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말을 하는지 척 들으면 알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욥의 신년 얘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찾으시면서 요 때가 이사야 61장 이것이 토라 포션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요 때 요 주간에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타임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등극하시면서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시면서 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적용시키러 온 누구다? 메시아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누가복음 4장 20절에 책을 덮어 쭉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동네에 함께 자랐던 사람이 30년 동안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쇼를 이렇게 하고 나오더니 메시아 흉내를 낸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놈이 저거 이상한 놈이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뭐다? 대접을 못 받아요,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래.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한 사도가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라. 이 말씀 곧 하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이런 된 것이 없으리라. 그 안에 생명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희년을 선포하려고 말씀 읽으면서 딱 등장하는데 아이고 저놈 또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러면서 까분다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이 천국 복음이 2000년 전부터 선포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그래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다시 부활함의 영적인 그 일들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대로 적용돼요. 산상수훈에서 언약식을 맺으셨습니다. 자, 우리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니라. 잡히시던 전날 밤에 아까는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했다? 제안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내려온 여호와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던 그 존재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제안을 하셨어요. 백성들이 수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이제 언약식을 맺는데 그래요. 자, 요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6월절 세대를 이렇게 하면서 포도주를 3잔을 마시고 나머지 1잔은 마시지 않는데 이제 완성의 잔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먹을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12제자들과 함께 언약식을 맺는 장면.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소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12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들과 함께 언약식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시키시려고 위해서 이제 그대로 핏값을 지불하시는데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저와 여러분들,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마귀한테 붙잡혀가가지고 온갖 영육간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신랑 되시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죽자, 함께 장사되자, 그리고 함께 거듭나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시려고 지금 이게 끌려가시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져 끌려가시죠. 이렇게 끌려가시죠.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양한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가 또 봤어.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이런 과정들. 그런데 그분이 그 어떤 그 영적 의미가 있는, 자, 그의 영혼을 시작,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그의 영혼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우리들이 지은 영적 죄값으로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값은 짐승 가지고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죄값은 오직 이분의 영혼의 피값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면서 다 이루셨다 그래요. 값을 다 지불했다. 내 신부가, 나의 신부들이 지은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다 마치시고 다 이뤘다 하시는데, 운명하시니까 하늘에서 그냥 그대로 깜깜함이 이루어지면서 그냥 하늘도 통곡하신, 아버지도 통곡하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을 맺자 해가지고 신의 산에서 못 이루었던 그 새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다 기록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언약을 품고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우리 마태복음 25장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으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내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어가 문은 닫힌지라.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토라를 마음에 품고 언약을 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신부로서의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모습이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어요. 지금 겉에 있는 모습은 그냥 그대로 뭐 늙고 병들고 허물지고 뭐 마치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언약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이 십계명,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의 내용을 마음판에 기록한 이 5명의 이 거룩한 신부들, 지혜로운 신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좀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오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세기 신년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근세기에 일어난 신년들이. 신년은 50년마다 한 번 이러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917년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시켜준다는 영국 수상 벨푸어가 선언한 게 있어요. 벨푸어 선언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독립시켜주겠다고 당시에 벨푸어 수상이 약속을 했어요. 이때 벤구리온이라는 젊은 과학자가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초대 수상이 됐는데, 이 폭약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가지고 이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때 이기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1917년 이때가 신년이었어요. 이때가 신년. 자, 그리고 48년도 5월 14일 날 이 약속대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자, 1967년 욤키푸르 6.1 전쟁에서 성전산이 있는 동예루살렘을 아랍 진영에서 수복을 했어요. 이 여러분들 6.1 전쟁 알죠? 이게 유명합니다. 이때 이 동예루살렘, 성전산이 있는 동예루살렘을 수복했어요. 자, 내년이 2017년도 신년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독립이 약속되어졌고, 그 다음에 동예루살렘 이 성전산이 회복이 되어졌는데, 이 2017년 신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해 본단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작년에 성지순례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이 황금돈인데 이 밑에 있는 이것이 통곡의 벽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우리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로마군 티토 장군이 와서 다 헐어버렸거든. 그리고 벽만 내비두는데 이 벽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 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날마다 기도해요. 옛 영화를 회복시켜달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다가 요거 헐어버리고 여기다가 성전 세우는 게 지금 소망 중에 소망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합니다. 급변하고. 그리고 종말의 때가 아주 급속하게 다가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진을 찍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자, 2014년 15년도에 6월절과 초막절에 나타난 테트라티 현상인데요. 2014년도 6월절과 그 다음에 가을의 초막절, 2015년도에 이렇게 테트라티 현상이 났어요. 자, 우리 계시록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를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래요.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 이거라고 100% 증명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의 비슷하게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울 때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년을 마무리하는 혼인잔치 자리까지 함께 갑시다, 여러분. 신년의 마무리는 뭐다? 완전히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퍼펙트한 존재가 돼가지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 신년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신년의 완성입니다. 그래요. 계시록 19장 1절 우리 2절 음행으로 시작.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오른의 행실에 하더라. 크게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꼭 이 자리에 참석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참석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는 어떤 모습이냐? 아까처럼 신년이 선포되고 마지막 나팔이 불 그때에 땅에 묻혀있는 자들은 부활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나사렛 하고 나오라니까 땅에서 나온 것처럼 무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어서 주님을 만난 백성들은 살아있으면서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쫙 하고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얘기예요. 죽은 자들은 부활에 동참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참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